할렐루야.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저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가지고 돌아온 식량에 비해 이 7년이라는 흉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더 사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식량을 내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만약 막내인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들은 식량은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지금 거기에 볼모로 붙잡혀 있는 형제 시므온도 구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이들은 또다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괴로워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하죠.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묻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냐민이 가야만 남은 아들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게 되고 또 식량도 얻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더 괴로웠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고 또 요셉은 이미 10수년 전에 실종된 상황이었으니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자신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베냐민만은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식솔들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민이 참 깊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야곱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주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아주 결연히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과 또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베냐민 모두 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말이죠.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자기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주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또 결론을 알고 있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매정한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죠? 사실은 그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형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를 보내주었지만 결국 그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함께 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는 그게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얻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큰 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정리하고 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의 공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냐민이 애굽에 함께 가야만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라도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담대한 권면은요, 결국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 못지않게 아주 크게 결단했던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누군가 나서서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모두가 굶어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누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맡겠다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게 된 것이죠. 사실 유다는 형제 가운데 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담대하게 나서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담보가 되겠다고, 그러니 베냐민을 제발 보내달라고, 어떻게 보면 모든 식솔들을 대표해서 야곱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유다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결단의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에도 나오는데요, 유다인으로서 당시 바사 제국의 왕후였었던 에스더는요,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동족이 모두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시의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왕 앞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마침내 동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가 보여준 이 결단의 모습, 또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에스더의 이 결단의 자세, 이러한 자세들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든 혹은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꺼이 희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내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이 결단의 신앙, 이 결단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과 유다의 결단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으며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결단했을 때 베냐민도 찾고 또 요셉도 찾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꽉 잡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담보가 되겠다고 나선 그 유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신앙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